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한 주간 은혜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연휴도 시작이 되고 주말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는 전쟁의 소식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전쟁 속에는 휴일도 없고 낮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질서를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걸어 나갈 지혜가 번뜩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낮에나 밤에나 또 인간들이나 또 온 우주 만물 가운데나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상의할 일, 또 간절히 간구할 일들이 쌓여 있어 주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찾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며 저희들의 손을 축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하여 찬양의 손,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신령한 모습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6쪽 역대하 1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가 모든 교만과 스스로의 문제를 주시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전투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기름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 아사가 목사들과 유다에서 제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된 사람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오바도니아는 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된 사람 엘리사마와 요나단을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의 나라에 들어오는 이사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아사 왕을 대신해서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참 통치를 잘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100점짜리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유다 역사 가운데 훌륭하게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은 좀 착한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착해요. 좀 무르기도 하고 그냥 사람 좋은 사람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우리가 주일에 읽을 말씀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 이제 읽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잘 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그게 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어갑니다. 6절에 나오죠. 그가 어떻게 전심으로. 이 마음은 전심이에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위태위태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을 좀 겪고 그런 일을 하죠.
사람이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늘 은혜죠. 그래도 역사서가 기록할 때 여호사밧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였다. 그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은 역전패를 보기 좋게 당했던 아버지 아사와 달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방에 아주 든든히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일, 내 몫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다 아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겁니다. 3절부터 보면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하나님만 구했다.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디겠어요? 북이스라엘이죠. 이거 국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온전히 붙들면서 살았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남유다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의 모든 이들이 여호사밧을 잘 섬겼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아주 견실해지는 거죠. 부귀와 영광, 이건 내적으로 온 나라가 아주 든든하게 서갔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절부터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안으로만 강건해진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도 아주 위세를 떨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벌벌 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싸우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또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각지에서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깥으로도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그런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훌륭하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자기 몫을,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방 나라가 두려움을 겪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않았다. 저는 이거 굉장히 와 닿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안으로 약해지고 우리가 바깥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 순간 바깥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법을 범하고 위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탈법이고 초법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깥에서 마구잡이로 헤집습니다. 우리가 법을 따라서 뭘 하려고 그래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하면 한없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집안이나 또 교회 공동체나 단위의 이 개교회나 또 나라나 뭐 크건 작건 간에 공동체는 다 그런 겁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잘 가꾸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고 약해지고 그렇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건 공동체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요. 이거는 온당하지 않소. 당신들이 착각하고 있어. 지금 뭐 잘못 알고 있어. 그래도 일단 우리가 우습게 돼 나가기 시작을 하면 바깥에서 굉장히 우습게 여길 겁니다.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다루는 겁니다. 이게 외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세.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굳건하게 정신 차리고 서 있지 않으면 외세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움도 도움이지만 도움보다는 정말 우스운 꼴 많이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복을 받아 누려 나감으로 말미암아 바깥에서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는 바깥에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때까지만 해도 전부 바깥에서 다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읽겠지만은 얼마나 강건해지면은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돈 맺자 그러면서 사돈 맺을까요?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다 해요. 그리고 우리 연합해가지고 싸우자. 내일 주일 말씀이에요. 싸우자 그러니까 또 싸우러 나가고 그래요. 그게 힘 없으면은 자꾸 친구하려 그러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사람이 좋으면 자꾸 달라붙죠. 근데 아주 공과 사를 아주 든든히 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달라붙겠죠. 하여튼 뭐 내가 너에게 뭐 해줄 수 있다. 아주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런 이게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집단을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 어, 내가 너에게 뭐 해줄 수 있다. 그래 자꾸 이렇게 하면서 도닥도닥거리면서 집단을 자꾸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처세의 방법이죠. 그게 내가 뭐를 너에게 뭘 해줄 수 있다. 이거를 자꾸 알려주면 줄수록 나한테 자꾸 달라붙는 거죠. 그만큼 여호사밧 임금은 내적으로 강건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도 북이 영화를 누릴 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함부로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고 함부로 거짓말로 어, 자꾸 공격을 하려고 그럴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뭐 싸들고 자꾸 오는 거죠. 그게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태평동의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 그 땅 주변은 우리 해성교회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최병무 장로님이 그 아파트에 사는데 최병무 장로님 가정 빼놓고서는 호의적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한 교회는 거짓말, 거짓말 공격에 신천지 교회다. 목사가 신천지에 빠졌다 하는 그 거짓말로 지금 교회가 다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그곳에 건축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늑달같이 달려들 장소로 가는 겁니다. 기존에 거기에 든든히 서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 마을 전체가 어떤 집단이 돼 있는 뭐 요즘은 뭔 카페, 망 카페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집단화돼 있는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작정을 하고 허허 요것 봐라 요거는 우리가 한번 넘어뜨릴 만하다 아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완전히 퍼뜨려 버리면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이 이야기들 쭉 읽어볼 때 여호사밧이 든든하게 내적으로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안으로 든든하고 그랬을 때 바깥에서 감히 아이고 저기는 섣불리 건드려 봐야 뭐 끄떡도 안 하고 우리만 힘이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 아예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호사밧이 얻었던 하나님 주신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 핵심은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다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의 결심 통해서만 분명한 것인가? 이게 과연 아사 시대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시작도 있지만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는 지속성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역전패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그 동기, 그 비결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어찌 보면 여호사밧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인 17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게 오늘의 가장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4절에서 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아멘. 다른 것,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의 계명을 행하고입니다. 그의 계명. 하나님 말씀 생활을 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씀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바알에게 눈을 두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계명을 실천하여 나가려면 먼저 그 말씀을 읽었겠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겠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법도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여호사밧의 그 삶이야말로 안팎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떤 위기도 아예 그 뿌리를 말려버리는 그런 든든한 속에 걸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뒤이은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너는 전진해라, 염려하지 말고 전진해라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명과 함께 더불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오직 한 가지 너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두 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니 전진해라. 그리고 전진해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모세를 통하여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생활 잘하면 너에게 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데 평탄하게 될 거다. 사명을 주시고 말씀 생활하라는 분부,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까지만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 왕이 해야 할 가장 으뜸,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8절로 2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사밧 왕은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왕으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죠. 여호사밧 임금의 그 아버지 아사가 구스 나라가 침략했을 때 맞서 나가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오데세 아들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얼른 봐가지고는 보지 못하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부족한 모습들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때 그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핵심 질책 가운데 하나가 15장 3절에 가르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을 때, 그때를 질책한 거거든요. 그 시대를 율법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 가르치지도 않았다. 뭐 그런 말씀을 일러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왕이 아사 왕이죠. 물론 20년 동안 그 이후로 20년 동안 서서히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거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왕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배불리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만나도 왜 당일 먹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살아갈 만큼 먹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갖고 삼아서 살아갈 때 20년 동안 눈치도 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허물어져 내려서 아사 왕은 말년에 역전패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 아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웠는지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명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에 어긋난 저 북쪽 이스라엘의 생각들, 사고방식들, 정치 행위들,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조금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당신 손으로 굳건하게 붙드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더 놀라운 겁니다. 왕이 자기 자신 혼자만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게 아니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하게끔 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각지 성읍마다 보냈던 거죠. 제사장들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만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않게끔 한 겁니다. 왕만 자기 할 일 잘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그런 나라를 꿈꾸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곳곳에 아주 시골 아주 두메 산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무지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리도록 온 나라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데 통치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 용사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갖추었다 하는 모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9절 제일 마지막에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견고하게 군사들이 곳곳마다 있었다. 진짜 군인이겠죠. 진짜 군인 얘기인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27장의 맥락으로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을 굳건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고, 왕만이 아니라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을까. 그거 분명하게 행동을 한 거고,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정말 든든한 왕의 군대가 갖추어졌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주 전인가요? 그때 신문에 그 전인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특전사령관을 지낸 그런 군인이 있습니다. 장군인데 그 장군의 인터뷰를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인터뷰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이 현 시대의 우리나라의 국방의 이야기, 현 시대의 흐름들,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마무리할 즈음에 가장 뒷부분에서 군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된 군인, 참된 용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전인범 장군이 하는 얘기가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총을 잘 쏴야 된다. 두 번째는 총이 없으면, 싸울 도구가 없으면 맨몸으로도 잘 싸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진짜 군인이다. 여러분, 이 군인이라는 것은 장비를 잘 다루면서 전략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을 때는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맨손 가지고도 싸우려고 하는 그런 악착 같은 악과 깡과 이 정신력, 그게 없으면 군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전인범 장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만약에 내 옆에 동료가, 군인이, 옆에 나의 전우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군인이어야 진짜 군인이다. 이 전인범 장군은 이 마지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군인은 단지 내게 주어져 있는 형편,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잘 싸우는 사람, 그게 1번이지만 내게 주어져 있지 않다. 내가 싸울 형편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맨주먹으로 싸워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군인이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 옆 사람을 살려내는 것까지 진짜 군인이다. 저는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 가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다운 거죠. 신명기에서 왕이 되면 언제나 등사본을 다시 필사해가지고 네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제대로 왕노릇 할 것이다. 그거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는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백성들, 내 선왕 때까지 이어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무지하고 있구나. 저 농어 산촌 곳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구나 하면서 정책적으로 레위인 제사장들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지금 통치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왕을 섬기고 온 나라의 진정한 이 용사들이 이렇게 갖추어졌다고 오늘 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군사들이 여기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외마디라도 말씀을 꼭 붙들면 되는 겁니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평생 한 구절 붙들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붙들 수 있다면 그 한 구절을 반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키지도 못하고 나에게 와닿지도 않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양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하루에 일용할 양식, 그것을 가지고 내 평생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총이 있다면 내게 부귀영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내가 정말 좋은 그런 상황, 호재들이 이렇게 있다. 그것을 가지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도 오히려 곤경이 다가왔고 나에게 환난이, 시험이 찾아오고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맨주먹으로도 선한 싸움을 싸운 나 이런 거 없어도 내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러해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가겠다고 하는 이 하박국. 그 하박국은 총이 있어서 싸운 사람이 아니라 총이 없을 때에도 백병전으로 그냥 맞서서 맨주먹으로도 싸우려고 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오늘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살려나가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글에 따르면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서 제자를 삼아서 우리처럼 또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내는 그 제자됨의 삶. 이게 아니고서는 1번 제자까지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1번, 2번, 3번까지 다 통틀어서 이 전인범 장군이 대한민국의 군인이 이러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군사로 굳건하게 서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 17장에서 주신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귈 때 여호사밧은 승리하고 복을 누렸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도 어찌해서든지 말씀으로 살게끔 다른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제자 삼는 왕 여호사밧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혜성교회도 아주 빈 곳이 없도록 아주 곳곳에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말씀이 은은하게 온돌처럼 잘 뜨겁게 살아 있어서 우리 혜성교회에 속한 귀한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 굳게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군사, 참된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사밧은 물론이거니와 다윗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사명과 함께 주야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면서 평탄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일용할 양식 곱씹으면서 그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나를 격려하고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많은 양이 아니라 그 질적으로 그 한 가지 꼭 붙들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사는 거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여호사밧 임금처럼 방방곡곡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의 무지함에서 떨쳐 일어나게끔 해 주어 마침내 온 나라가 든든한 하나님 용사의 나라가 된 것처럼 저희 혜성교회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만방이 그러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다가오는 모든 길 우리 혜성교회 가정 집안마다 평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외롭고 눈물 나는 그런 일, 또 땀방울 나서 힘들다 생각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그 심령을 흔들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함께 하고 각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